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 서기관들이 물었을 때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에서 모든 것이 강령이다, 뿌리다, 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혼과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과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은 성경을 깊이 보면 같은 말씀입니다. 한 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열매로 반드시 맺혀져야 할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을 보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죠, 열매로 심판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한다고 그 찬양하는 말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열매를 보고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는요, 이웃사랑이에요. 형제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 대한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형제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따라서 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반드시 열매 맺고 살아야 할 이웃사랑의 열매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형제끼리는 사랑을 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공경이라는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뭘로 표현해요? 경애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에게 항상, 구약이건 신약이건 항상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님은 이걸 또 어떻게 풀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른들을 다 포함합니다. 교회에서 어른들도 다 같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자,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너는 센 머리가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 이런 말씀과 아주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말씀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 센 머리와 노인은요, 부모님을 포함해서 연장자들, 교회에서 믿는 형제,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세상 가운데 나이가 많은 어른들 말합니다. 그들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 윗사람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뭐를 약속하냐면 복을 약속합니다.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하면, 자 보세요. 먼저 어디서 효를 하래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에서 먼저 효를 하고, 시작. 그 다음에 시작. 부모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 어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것이 있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와 윗사람을 공경해야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실 복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실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이 뭔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무엇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요?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따라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 항상 주님은요 주 안에서 하라고 그래요. 그 의미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 때 옳다, 그 말은 이게 진리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자연 법칙, 하나님이 세우는 법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그게 진리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을 뽑아놓은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 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나눠집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고 지켜야 되는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첫 번째 계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서, 이웃 형제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 바로 이거다. 그게 뭐예요?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사람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를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장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계명은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밖에 하나님의 축복, 자녀들에게 복을 약속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서 복을 약속한 계명은요, 이 계명밖에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웃 형제와의 사랑 관계에서 반드시 복이 약속된 계명은 5계명이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유일하게 축복이 약속된, 자녀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까? 예, 축복, 특권이, 의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특권이에요. 아멘. 자녀 여러분, 특권입니다. 근데 표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리서치에 조사한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 설문조사했어요. 거의 60%가 다시 자녀들이 싫대. 부모와 같이 사는 것, 공경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반대. 그리고 24%만 찬성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을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요, 떨어져 살아라, 같이 살지 마라, 모시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가르침이나 세상의 윤리나 세상 사람들이 얼만큼 따르느냐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위한 축복을 위한 특권일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5만 원권 빳빳한 지폐를 5만 원권 빳빳한 지폐를 007 가방에 넣으면 한 1억에서 1억 5천 된대요. 안 들어보셨어요? 예. 뭐 이거는 이걸요, 여러분 5만 원권 1억, 예를 들어 1억이라고 그래요. 1억을 007 가방에 딱 넣고 들었어요. 그게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예? 예. 정답은 내 것이면 가볍고 남의 것이면 무겁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거운 짐입니까? 가벼운 축복입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가볍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란 약속을 믿지 못하면 무거운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에요. 공경하는 것이 나를 축복하기 위한 특권이라고 믿으면 가볍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무거워요. 부담스럽고. 주님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3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3절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물론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자녀와 부모 간에 아직 성숙하지 못하면 갈등할 수 있잖아요. 갈등하는 부모가 있다면 차라리 같이 살지 마라. 떨어져 살아라. 갈등할 서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공경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복을 약속하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형통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에서 찾아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룻기에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큰 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룻은 이제 자기 남편도 죽고 죽은 가운데서 시어머니를 모시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 성경 룻기 1장 14절에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떠나가라고. 그렇게 너도 네 동서처럼 빨리 오르바처럼 빨리 너 고향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 붙쫓았다 그 말은 매달렸다 그 말이에요. 달라붙었다. 다바크란 말인데 달려붙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나오미 시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딱 달라붙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에요. 그 신앙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신앙을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자, 룻기 1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16절부터는 룻이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봐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네 동서 오르바는 네 백성들 모압이잖아요. 모압 백성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에게 돌아갔다. 너도 가라는 거예요. 너 자유를 주는 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해요.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하니. 그다음 룻이 이르되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네 신으로 돌아가라는 거 있어요. 네가 섬기는 신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으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 신앙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잘하는 게 큰 효도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따르는 것이 큰 효도고요.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을 부모님이 모르시면 신앙을 권유해서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룻이 이같이 큰 효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합니다. 크게 축복하는데 그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보아스, 다시 말하면 구속자예요. 구속자,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법을 따라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효도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먼저 하세요. 자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축복과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땅에 필요한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복을 이 땅에 사는 데는 누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냐면 이 복을 주는데,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케 하고 이 땅에서 생명을 길게 하고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이 룻을 축복하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룻의 가정에,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예요.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은 따라서요. 친족 구속자. 친척 중에 구속자예요. 구속자가 뭐예요?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대신 갚아주는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속자잖아요. 대신 죄값을 지불해 줬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표예요.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족 중에서 구속자가 나타나서 그 구속자가 그 친족, 어려움에 빠진 친족을 구원해 주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고엘. 구속자, 대신 갚아주다, 대신 죄값을 갚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이 이스라엘 법 가운데 있어요. 빚을 졌어요. 빚을 져서 조상으로부터 여호수아 때 땅을 다 지파별로 가정별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경계를 정해서 말뚝을 박았어요. 이건 누구도 침입하지 못해. 하나님이 정해준 법이기 때문에 이걸 팔면도 안 돼. 근데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조상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 구속자 고엘이 나타나요. 그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대신 그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고엘 제도예요. 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유대 백성 가운데 종으로 팔려갔어요. 다른 집에 하다 보니까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요. 그럼 종살이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종살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친족 구속자 고엘이 나타나서 그가 빚진 모든 값을 그 친척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친척이 어려우면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받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장가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의 씨가 딱 끊겨요. 자손이 끊겨버려요. 그러면 고엘이 가서 대신 결혼을 시켜요. 그 성경에 딱 정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 오실 길, 육신적으로 오신 길을 끊어지지 못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우리 세상 윤리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왜 그렇게 하냐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면 대신 결혼해서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그 고엘로 지금 나오미 가정에 누구를 보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가서 다 망한 나오미의 가정을 다 회복시켜줘요. 빚도 다 갚아주고 잃어버린 땅도 다 회복시켜주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요. 아들을 낳으니라. 근데 그 아들이 보통 자식이 아니에요. 룻이 아들을 낳자 온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축복하냐? 롯의 효심을 축복하는데, 자 보세요. 룻기 4장 15절 펴보세요. 여기 앞에 띄워줘 보세요. 자,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건 주변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칭송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칭송해요?
7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 이보다 더 큰 칭송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은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최고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룻기 4장 21절 22절 또 펴보세요.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잠깐만요, 살몬이 누구하고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생 누구? 라합. 그때 정탐꾼으로 살몬이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정탐꾼 할 때, 우리가 여기 성할 때 우리를 가정에 구원하라, 그러면 빨간 줄을 내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정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여자와 결혼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방인 가운데 이 메시아가 오는 길에 들어온,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온 사람이 이 여자 라합과 그리고 보아스가 결혼한 누구? 룻이에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살몬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다음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느라. 자, 하나님이 다윗 왕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의 자손으로 예수가 오신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이방 여인 모압 여자는 이스라엘 성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겠어요.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메시아의 조상. 메시아가 오시는 조상이 돼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그래서 라합과 룻을 소개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 낳고 누가 낳고 할 때 그때 여인을 소개하잖아요. 그때 룻을 소개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열매로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시어머니 공경이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향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룻처럼 부모를 정말 진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섬기고 공경해서 오늘 약속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경하라고 있는지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한다는 말을 오늘 한 가지, 순종한다 그 말은 헬라어로 휘파쿠어예요. 휘파, 합성어입니다. 휘포란 말은, 헬라어 휘포라는 영어로 언더, 아래란 뜻이고요. 듣다라는 리슨인데 헬라어는 아쿠오란 말이 합성어예요. 아래서 듣는다, 아래서 듣는다. 순종한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란 말씀의 의미는 부모님을 위에 모셔놓고 내 마음과 내 삶의 자세로 우위 사람으로 높여놓고 그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순종하라 그 말은. 겸손하게 부모님께서 말씀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무게를 두고 기울여라.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뭐 하기 위해서 부모님 앞에 귀를 들고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 생각과 다르거나 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에게 들면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하는, 특히 신앙생활 하지 않은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말을 하고 믿는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부모는 더. 그때 그 부모의 말을 지키지는 못해도 최소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만큼은 이렇게 겸손하게 들으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 보이지 말고 경청하는 자세로, 겸손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으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너그럽게 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강조점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모님 말씀보다 상위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리자로 자녀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씀을 하고 요구할 때 그 말씀에 들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경청하라 그 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 교회 다니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지 마, 주일날 뭐 그렇게 나한테 오지 어디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렇게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있죠. 그래서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남편의 종이 아니고 부모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보다도 자식보다도 부모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네 부모보다 네 아버지보다 네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따라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는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가벼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도요 무겁지 않아요. 교회 일이 힘들라고요, 여러분 설거지가 힘들라고, 부엌 일이 힘들어서 못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진 식은 거예요. 사랑하면 쉬워요. 주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육신의 부모를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될 줄 믿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사랑이 이끌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죽음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자기 힘이 아니라 누가 자기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이끌어간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다. 따라서죠,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십자가 사랑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거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지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에 따라 중심으로 부모님을 위하고 순종하여 따르려면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을 구해야 돼요. 주님 그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 어떤 말씀을 하든지 어떤 사명을 주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그것이 쉽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법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랑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이루어진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서 형제도 사랑하게 만들고 부모를 정말 존중하며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 순종하라, 주 사랑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물과 피로 임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 기록해 주신다.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죄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해 두고 내 생각 가운데 기록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 간구하되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되 내 마음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마음을 작동시키고 나를 살게 하는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도록 내 마음과 생각 안에 그 사랑을 새겨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주님 성령님은 이제 말씀을 어디에다 새긴대요?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새긴다고 하잖아요. 생각 속에 새겨줘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사랑을 새겨주십시오.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법이 되도록 내 마음을 작동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방부터 해방시키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하나님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그래야 정말 중심으로 섬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 부어져서 십자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전에 온 몸에 채찍으로 찢겼어요. 다 갈기갈기 찢겨서 피가 다 쏟았어요. 머리에 가시관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 쪽에 가시만 찢겨도요 너무 두통이 심해요. 근데 가시관이 찢겼어요.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양 손과 발이 못 박혔으니까 처지잖아요. 사람이 힘이 빠지면 처지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밑에서 울고 계신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해서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끝까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 죽음마저 자기 고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어디서 온 거예요? 십자가 아버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하고 내가 먹고 살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생명이 성령의 법이 되면 그 가운데도 부모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없어서 못 섬긴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건요 사랑이 부족해서요. 할 수 있어요. 어떤 요구도 들어줄 수 있어요. 그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새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아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이끌어간 대로 봉사. 그래서 사랑이 이끌어가면 교회에서 어떤 봉사에도 서로 다툼이 없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사랑 없이 육신으로 하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봉사도 선교도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열방도 달려가고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내 부모를 정말 나를 낳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영상을 3개나 보내서 너무 감동돼서 제가 우리 향산 기도방에 올렸어요. 근데 거기서 황수환 박사님이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 그래 황수환 박사님 아버님이나 나나 똑같다. 근데 어머니는 해방둥이래요. 해방될 때 못해 있었대요. 자기 어머니. 그리고 6.25 아버지는 전쟁 폭탄이 떨어질 때 그때 다 도망갔는데 엄마는 그때 자기를 붙잡고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를 살리고 홍역에 걸려서 죽은 이 황수원 박사를 아버지는 버리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 아들을 붙잡고 하나님 이 아들만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해서. 그랬더니 애가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열매가 우리 향산교회 모든 가족 가운데 축복으로 열매 맺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79장 부르겠습니다.